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할머니가 치과에 갔는데 이빨을 빼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쉽게 이빨을 빼는 거예요. 그 의사가 1분도 안 되게 쉽게 이빨을 빼고 수납하러 가는데 얼마냐고 물었더니 5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빨 빼는데 뭐 1분도 안 되게 그냥 빼고서 5만 원을 받냐고, 이 할매라고 무시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의사가 나와갖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막 따독거리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할머니 다음에 오시면 제가 이빨을 10분간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빨은 빨리 뺄수록 좋지 그걸 10분간 붙들고 누르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순간 돌이키고 감사하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해 못할 일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알면 그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은 굉장히 위태할 때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 북아수르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가운데 전쟁에서 이제 상당히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게 와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표적을 주시겠다, 당신이 표적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실상 그 속내를 보면 자신은 표적을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안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사야가 굳이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걸 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 표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하스가 원하는 것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당장 손에 잡히고 무기가 될 만한 그런 표적을 원했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 표적은 안 믿겠다,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표적을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의 승리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제대로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표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100년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그냥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약 100년 가까이, 정확하게 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거기 갔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식민지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들의 정통성이나 문화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었다. 결국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생겨난 게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사실은 제사장 족보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제사장 족보가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사장의 후예다, 사독의 후예다 해서 사독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두개인입니다. 스스로 제사장 족보라고 해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 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또 제사장 그룹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표적을 버린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표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700년 이후 아하스가 이렇게 아하스에게 말한 이후에 700년 이후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 있는 자나 강한 영웅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찬란한 신비스러운 곳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세상의 것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하스는 힘이 있는 왕과 힘이 있는 국가를 통해서 자신의 승리의 표적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서울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분의 권사님은 늘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그럴 때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하곤 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와, 내가 악몽을 꾸고 있구나, 내가 악몽을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고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차더래요. 내가 늘 기도한 거 하고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 잠재식이죠, 그 속에서 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기 안에 그런 세상에 아직도 좋아하는 게 남아있어서 천국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제 안에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꽉 찬 것 같아요.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라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악몽에서 발버둥치 듣고 그렇게 자신을 회개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실상 내 안에 마치 이 권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상은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좋은 것이 실상의 모습인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불러도 우리에게 대답도 잘 안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뭔가 당장 도움을 안 주는데 돈은 금방 능력을 나타내니까 돈이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신앙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결단의 표현인 것이죠. 임마누엘을 고백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다른 데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물길에 우리가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변질되어지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를 각성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유는 본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하스는 당시 세상에서 힘을 의지했고 권력을 의지했고 무기를 의지했고 세상의 나라에 다른 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것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이어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발버둥과 그 몸부림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의 회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우리 삶으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론이나 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임마누엘의 체험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임마누엘이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임마누엘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그 임마누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재현됩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